하나님의 창조물은 피조물은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듬으로 존재합니다. 리듬이라는 말은 질서와 규칙과 조화의 흐름을 리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체 리듬은 언제 세워졌느냐? 생체 리듬, 사람의 몸의 리듬은 언제 세워졌느냐?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창조 당시에 우리 몸에, 인간의 몸에 리듬을 세워놓고 그 유전자에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생체 리듬이 언제, 어떻게 무너졌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에 불법 침범자 사단이 들어옴으로 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법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면서 이 몸의 리듬이 깨어진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육체적으로 나타난 반응이 사람이 피곤하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노폐물이 쌓이고 그래서 그 쌓인 노폐물이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병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부정적인 생각,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정신적 리듬이 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정신적으로 나타난 그 반응이 부정적 생각으로 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성경 창세기 5장에 보면은 6장에 보면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다 악했다. 이 생각이라는 말이 거기에 처음 나옵니다. 그 단어가. 그러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반응이 나타난 것이 우리 몸에 독소가 몸 안에서 먼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선악과 자체는 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먹고 죽을 수 있는 독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먹음으로 해서 정신적, 영적인 반응이 나타나서 몸에서 나타난 그 독이 사람을 죽이게 한 건데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리듬이 깨어져서 죽게 된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무너진 리듬, 무너진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의 생애로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구약시대는 아브라함과 다니엘과 엘리야를 통해서 리듬을 세워보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가 그 리듬을 안 깨뜨리기 위해서 몸에 해로운 것, 뜻을 정하고 안 먹었어요. 보존하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건강개혁의 기별 통해서 구체적으로 리듬, 생체의 리듬을 바로 세워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상 마지막 선지자인 계시록 19장 10절에 나오는 선지자의 기별이 바로 건강개혁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건강개혁은 망가진, 무너진 리듬을 세워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인정하는 치유제, 뉴스타트라고 하는 8가지의 건강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외에 다른 치료법은 극히 부분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8가지를 우리가 우리 몸의 리듬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몸의 리듬이 깨어지면 질병이 발생하고 생명의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리듬을 세우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 몸에 합당하냐, 불합당하냐, 우리가 그것을 알고서 섭취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3가지 물음을 말씀드리면, 아무리 좋은 식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언제 먹느냐, 여기에 따라서 리듬이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으며 어떻게 먹으며 언제 먹느냐, 이것이 섭취,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리듬을 세우는 하나의 방법. 그래서 뉴트리엄, 음식물, 그것도 합당한 음식물. 그래서 어떻게 먹느냐 하는 이 말은 우리 몸에 합당한 식물이라 할지라도 요리하는 과정에서 불합당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미각에 치우쳐서 미각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튀겨서 먹는다. 음식을 많은 그 양념을 넣고 진하게 해서
그 요리를 했을 때 많은 첨가물을 넣고 맛을 내기 위한 그러한 음식은 우리의 지각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정신적, 영적, 육체적 리듬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건강개혁의 원칙 중에 뉴트리온, 합당한 음식, 이것을 우리가 개혁을 하고 바르게 먹자, 바르게 섭취하자, 올바르게 먹자, 생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먹자.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의 몸의 리듬이 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유전자의 변질로 인해서 지금 암의 공포 시대에 암을 일으키는 요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E죠. exercise, 운동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뉴스타트를 이번에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세워보자 하는 높아심. 이 진리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1000년, 2000년 전에 주신 말씀도 지금도 진리예요. 그것이 바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당시에는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몰랐던 것을 과학이 발달된 이후에는 확실하게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깨닫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인정하는 치유제 뉴스타트를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서사이즈, 이것은 적당한 운동, 규칙적인 운동. 이 운동은 순환계를 촉진시킵니다. 면역계를 활성화시킵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가 들어 마시는 산소가 25%는 뇌에서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 그 산소가 뇌하수체에 들어가면 다이모신이라는 호르몬을 만듭니다. 그 호르몬이 우리의 이 가슴에 흉선이라는 선에 들어가서 T임파구를 거기서 성장시키고 거기서 생산하도록 합니다. 그 운동이라는 것이 순환계의 촉진을 통해서 우리 몸에 산소가 피를 따라 뇌하수체에 감각신경인 뇌 안에 있는 중뇌에 있는 뇌하수체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산소가 전달이 되지 않아서 우리 면역계가 활성되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하라. 그것도 무리한 운동이 아닌 알맞게 적당하게 하라. 운동이 좋다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리하게 해서 몸을 산성화시키고 더 나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운동. 그럼 적당한 운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즘 과학자들이 우리 몸에 적당한 걷는 이 보행 횟수가 10,000보 정도가 적당하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만보 정도는 몇 킬로냐? 2킬로 정도 된다 이겁니다. 그럼 1킬로 갔다가 1킬로 들어오면 만보가 된다. 그래서 2킬로 내에 우리가 걷는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우리 몸의 리듬을 잡아주는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소를 잘 활용하려면 우리가 의지력을 행사해서 운동하기 싫지만은 그래도 내 몸을 위해서 내가 걷는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W, 물. 자, 물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은 피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피가 탁하면은 사람이 병으로 그냥 사람이 생존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몸의 정화제는 물입니다. 물도 깨끗한 물, 오염이 되지 않은 물, 거기에 어떤 첨가물이 개입되지 않은 그러한 생수, 이런 물을 마음껏 드신다면 우리의 유전자는 그리고 효소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유전자를 만들고 또 우리 몸의 어느 부분에서 효소를 만들어서 잘 우리 건강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 먹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하고 등한히 한다면 여기에 대한 유익을 우리는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잡수시더라도, 물을 마시더라도 언제 먹느냐, 이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밥 먹고 1시간 후에도 안 좋습니다. 밥 먹고 2시간 후도 사실은 위는 부담이 됩니다. 사실은 3시간 후에 먹어야 적당합니다. 그런데 대개 2시간 후라고 말하는데 2시간은 조금 빠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음식물이 위에서 소화 효소를 내 가지고 이제 한참 유문을 통해서 소장으로 가는 도중에 물이 들어오면 그 물이 물을 데워야 하고 물을 또 빼내야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소화를 느리게 만든다. 그래서 완전하게 위에 비어 있을 때, 그때가 채식하는 사람들은 3시간 후, 육식하는 사람들은 8시간 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육식하는 사람들은 위가 비려면 8시간이 걸려요. 육식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위 안에서 썩는 겁니다. 그게. 아시겠습니까? 그 독을 없애기 위해서, 육식의 독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 머리에 비타민 B1을 빼내고 뼛속에 이온 칼슘을 빼내서 중화를 시켜가지고 몸 밖으로 빼내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위장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육식을 하면은 오래되고, 그것을 사람들은 든든하다, 그걸 육식을 하면 배가 잘 고프지 않다, 되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게 뭐 영양이 많아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 햇빛이 다 햇빛이 아닙니다. 요즘 햇빛은
네, 독을 가지고 있는 햇빛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햇빛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햇빛도 맑은 공기 속에 있는 햇빛. 그러면 도시 공기 속에서 햇빛 쬐우면 또 일광욕을 하면 몸에 독이 됩니다. 특히 포화지방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암이 걸리기도 하고 피부에 암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햇빛은 하나님이 7가지 색깔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6가지는 빨강, 주황, 빨주, 노초, 파, 남, 본데 보라 색깔이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것은 6가지의 빛이 다 독이 있으니 하나씩 받으면 다 그것이 독이 돼. 그러나 보라색 이온 O3 오존층을 통과할 때 그 독이 여가가 되어버립니다. 없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존층이 그렇게 중요한데 오존층이 오늘날 붕괴됨으로 인해서 햇빛이 살인빛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얼굴에다가 선크림을 바르고 또 가면을 하고 복면을 하고 돌아다니죠. 이게 바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 에너지의 근원이 바로 햇빛입니다. 그런데 햇빛을 통해서 특수 호르몬이 생산이 됩니다. 그 특수 호르몬이라는 것이 뭐냐? 세라토닌, 멜라토닌입니다. 뇌에서 다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는 조건은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필수 아미노산, 우리가 꼭 먹어줘야 하는 아미노산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비타민 B6입니다. 비타민 B6는 통곡식 속에 들어있습니다. 현미, 통밀, 통곡류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B6가 이 세라토닌, 멜라토닌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한다는 것이 과학이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이 가시광선입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뇌하수체를 통과해가지고 송가선이라고 하는 콩알만한 그 뇌의 장기 속으로 빛이 들어갑니다. 그 빛의 자극을 통해서 송가선에서 낮에는 세라토닌을 만들고 밤에는 멜라토닌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햇빛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세라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증이 걸립니다. 병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우울증 환자입니다. 자포자기하고, 살인, 자살 충동을 받게 됩니다. 세라토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호르몬의 모체입니다. 이 호르몬이 생산이 안 되면 모든 호르몬이 생산이 잘 안 됩니다. 아주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부진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호르몬 부족으로 많은 병을 일어나 고치지 못하는 병들, 불치의 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생산이 돼야지. 지금 의학계에서는 사람이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멜라토닌 생산을 못하니까
근본적인 근원적인 것은 개혁하지 않고 개선하지 않고 그거를 상업적인 하나의 임상적인 방법으로 멜라토닌을 만들어서 또는 축출해서 만드는 것은 축출한다는 말입니다. 식물 속에 또는 동물 속에 들어있는 것을 축출해서 사람의 몸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울증 환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서양 선진국에서는 멜라토닌을 아주 영양식품처럼 먹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도 살 수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도 살 수 있고 일본에는 약국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그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그걸 허용을 안 했는지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멜라토닌이 우리 몸의 면역계, T임파구와 NK세포에 힘을 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면역계가 무너지고 우리 몸의 리듬이 깨어집니다. 리듬을 바로 잡으려면 음식물과 수면 시간 또 수면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 주위에서 또 우리가 그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품고 자는 사람, 옆에다가 두고 자는 사람, 이런 것은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TV가 방 안에 있고 컴퓨터가 방 안에 있고 소음 소리와 빛이 들어오고 저녁 늦게 밥을 먹고 늦저녁 현대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현대인은 주로 회식을 저녁에 하고 저녁에 가족이 모이니까 고기로 포식을 하고 그래 잠을 자니 음식이 그 뒷날 12시까지 위장에서 발효가 되고 썩어서 암모니아 가스나 무서운 독을 발생하게 해서 우리의 두뇌를 망가뜨리고 또한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일에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이 앓고 있는 병, 젊은이들이 비만해지고 비만해지면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 박동이 높아지고 많아지고 그러므로 심장이 약해지고 또는 뇌경색, 뇌졸도, 뇌졸중 이런 중풍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요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서 빨리 해방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의 리듬이 깨어지므로 이 시대에 편만한 암의 질병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 저주를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율법을 어긴 결과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햇빛은 맑은 햇빛을 쏘기 위해서는 어디서 살아야 될까요? 이 참 중요한 질문이죠. 시골 생활을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백성아 도시에서 속히 나오느라 천벌이 내리기 전에. 도시의 공기가 썩었습니다. 그 썩은 공기 안에서 무슨 좋은 햇빛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직장이 햇빛을 차단한 실내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햇빛 구경을 못하는 직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병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 생활은 이 시대의 현대 진리입니다. 현대 진리를 거역해서 노아 홍수가 일어났고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현대 진리를
동안이 함으로 인해서 산으로 도망가라 했는데 성전으로 들어감으로써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추측이었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서 다 몰살당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탈출구를 찾아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완전한 탈출구입니다. 거기에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만나 항아리, 건강개혁, 거기에 시골 생활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의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의 예방이요 방어책입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면역이 떨어지면 어떠한 병도 막아낼 수 없고 다 당해야 합니다. 채식을 한다고 해서 다 안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음식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활 습관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는 어떤 것이 절제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술도 한 병씩 먹다가 이제는 하루에 3컵 밥 먹을 때마다 반주로 먹습니다. 그래서 많이 절제를 했습니다. 담배를 1각 내지 2각을 피우던 사람이 이제는 10가치, 5가치로 줄였습니다. 커피를 하루에 10잔씩 마시던 사람이 이제 2컵밖에 안 마십니다. 옛날에는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1~2번밖에 안 먹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이 절제를 하셨나요? 절제 많이 했죠. 그렇게 대답합니다. 절제는 그것이 절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절제는 참된 절제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된 절제는 몸에 해로운 것은 완전히 버리고 몸에 이로운 것을 현명하게, 적당하게, 알맞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게 참된 절제입니다. 이것이 아닌 절제는 그거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디절자 절제, 끊을 절자, 흑도변에 갈도자가 들어가는 절제, 이 중간을 2개가 합쳐진 것이 템퍼런스입니다. 2개가 합쳐져야 템퍼런스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절제예요. 템퍼런스가. 원어상으로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중국의 글자를 번역을 하니까 알맞게 적당하게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신부님은 어느 목사님은 술도 맥주 정도는 음료수니까 먹고 불교 스님들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그거는 곡차야 그러면서 마시고 신부님들은 술은 적당하게 담배도 적당하게 피우면 돼. 그것이 그들의 절제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참된 절제가 아니에요. 몸에 해로운 것은 완전히 버려야 된다. 왜냐?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전두엽, 우리의 대뇌의 수도인 전두엽은 도덕성과 추리력과 판단력과 이 안에 모든 우리의 지성을 다 넣어놨습니다.
이것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주의 싸움, 대쟁투는 절제와 부절제의 대쟁투예요. 절제, 부절제의 대쟁투의 역사가 태초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담 헤아가 안타깝게도 그 대쟁투에서 치고 마른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몸의 리듬이 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절제를 바로잡고 우리 몸의 리듬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 속에 얼마나 절제했는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식초를 안 먹겠다. 뭐 때문에 안 먹겠습니까? 내 정신을, 내 전두엽을 망가뜨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장면을 항상 명상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절제, 우리 몸의 리듬을 바로 잡아서 이 시대의 현대 진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복음을 바로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다 순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응해야 할 목적과 이유를 아시겠죠? 건강개혁의 어떤 편협된 또는 극단적인 이런 발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지구상에 이제 조사심판이 시작됩니다. 이미 시작되었어요. 1844년 이후에 건강개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조사심판을 바르게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한 기벌이에요. 이거를 받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조사심판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기별에 인을 쳤다는 거예요. 인을 쳤다. 네. 안식일만 인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바로 지키고 바로 깨닫고 현대 진리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건강기별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사는 이 우리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이 인류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뉴스타트라고 하는 그뿐 아니라 모든 건강에 관계되는 기별을 같이 현대 진리와 함께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동안히 할 때는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공기입니다. 공기도 신선한 공기라 해야 됩니다. 음이온이 흐르는 공기, 양이온은 도시에 많이 있습니다. 산소가 21%가 필요한데 지금 10%밖에 도시 공기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10%는 무엇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느냐? 공해물질이 들어갑니다. 자, 공해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무엇을 만드는 거 아시죠? 과학자들은 그것을 환경 호르몬을 만든다. 환경 호르몬이 뭡니까? 공해로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호르몬입니다. 그 호르몬이 들어가면 우리의 면역계를 깨뜨리고 유전자를 망가뜨려서 이 시대에 심각한 병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도시에서 나오너라. 천벌이 내리기 전에, 천벌이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때인 것입니다. 신선한 공기는 우리의 몸을 재생시키고
신경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아주 좋은 물질입니다. 또는 네 번째,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레스트, 휴식입니다. 네. 자, 이 휴식은 올바른 휴식, 재생과 회복을 위한 휴식. 육체적으로는 수면이 중요합니다. 수면은 재생과 충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수면을 주신 겁니다. 잠을 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일찍 자라는 거예요. 일찍 자는데 왜 중요하냐? 그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늦게 저녁을 먹지 말고 밤에 간식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육체적으로는 수면, 그리고 단식. 자, 단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몸에 악한 습관, 악습으로 인해서 생긴 이 유전자가 계속 분화가 되면 암세포로 발생한다. 그러니 이것을 역분화시켜서 제로 상태를 만들면 역분화가 되어서 만능줄기세포가 만들어지면 그 몸속에 있는 독소뿐 아니라 암세포를 완전히 정복한다. 이것을 일본의 야마나카 의학 박사가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써서 노벨 의학상을 탔습니다. 자, 그러면 단식을 하라는 말은 몸에 독소를 완전히 빼서 제로 상태를 만들어라. 없애라. 이거. 완전하게 없애라. 그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 포도단식을 한 이후, 포도단식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고쳐지고, 약 먹던 사람이 약을 끊고, 암이 치료되고, 이런 당뇨가 치료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깨달은 것이, 연구한 것이 과학적으로 제가 한 이 요법들이 다 증명이 되고 있구나. 저는 그에 대한 굉장한 힘을 얻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육체적인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해놓고 단식하는 기간을 만드는 것은 참으로 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영적 정신적 휴식은 뭡니까? 자,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 휴식이라고 들어있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몇째 계명이죠? 안식이라는 말은 휴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휴식은 육체적인 휴식도 포함되지만 우리 몸에 영적인, 정신적인 휴식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휴식이 안 되면 우리는 여기서 나타나는 병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속으로 제정해 놓으신 안식일은 우리의 영적, 우리의 육체적 이러한 리듬을 바로잡는 그러한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이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우리를 위한 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법입니다. 그런데도 기독교가 지금 안식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켰는데 그거는 율법주의자들이 지킨 거야. 그것은 지금은 발전되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한 그날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부활절을 지켜야 된다. 그게 바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을 부활절로 믿고 있다. 네. 그렇다면 일요일의 유래가 어디에서부터 났느냐? 이교도 신에서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 홍수 후에 니무롯이 바벨탑을 건설한 이후에 그 바벨탑 제일 위에 부분에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이 그게 있었어요. 니무롯은 하나님을 반역한 영걸입니다. 영걸.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이교도 신, 자연신. 그래서 로마는 이교도 신앙국입니다. 네. 그래서 AD 321년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그 전에 핍박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핍박해가지고는 끝을 낼 수가 없어.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 증가되니까 타협을 합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이교도 신앙 국가에서 이교도 신앙을 신봉하는 백성들이 막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막 데모를 하고 국가가 혼란해집니다. 그때에 주일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거는 우주의 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태양은 제일 큰 신, 우리가 지금 섬기는 신, 태양신, 제일 앞에다 놓고 이 신을 우리는 섬기자. 그래서 기독교와 연합하면서 자기들 신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을 믿는 이것이 안 지키면 핍박을 하고 죽이고 했던, 배급을 안 주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한 토막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과 그 어려움을 참다가 못 견뎌서 도망해 나온 무리들이 왈덴스인들입니다. 네. 유럽의 그 알프스 산 동굴 속에서 성경을 필사해서 그들이 상인으로 변장해가지고 온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무엇을 또 만들었냐? 이런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십자군을 만들고 자기들의 반대하는 국가를 쳐부수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십자군에 들어가면 죽을 죄를 지어도 사면이 되고 많은 재산을 주고, 이래서 많이 동원해가지고 십자군이 바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군대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어요. 아, 저는 십자군이 어려운 군인인 줄 알았는데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군대였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네. 그 세계사 속에서 얼마나 참 이런 나쁜 짓, 이런 흉악한 죄, 얼마나 사람을 죽였는지. 네. 8천만 내지 1억을 죽였다. 네. 그런 종교 암흑 시대를 거쳐와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 휴식은 올바른 휴식. 네. 육체적, 영적인 휴식이 겸한 것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에 우리는 영적 충전, 육체적인 재생, 이런 것들이 겸하여 일어나는
하나의 생명의 법입니다. 이것을 예면한 교회는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쟁투의 개정점은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두 중에 우리는 결정할 때가 머지않았습니다. 네. 지금 세계가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1월 휴업령의 주어짐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뢰입니다. 건전한 믿음, 소망, 사랑, 기도, 영원한 복음. 이것은 전인적 치유의 필수적인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천년의 법, 건강법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전에는 전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부적인, 부분적인 치료를 가지고는 우리가 완전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생활, 건전한 믿음 생활이 우리의 몸에 깨어진 리듬을 바로잡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늘의 진정한 하늘의 성민으로서 인침을 받고 이 시대에 주시겠다고 하는 늦은 비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마지막 이 대쟁투의 역사를 장식할 이 적은 물입니다. 이 물이 보통으로 보지 마십시오. 보통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이 이 세상에 참으로 적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무리들이 이 마지막 대쟁투에 이제 늦은 비에 큰 역사를 이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 초림 때에는 이른비 역사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는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늦은 비의 역사로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 일을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귀한 그릇들입니다. 성령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을 바로잡자. 리듬을 바로잡아서 성령이 구하는 전을 만들자. 이것이 이번 생체 리듬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이 여러분과 저에게 합당하게 또는 우리 생활에 이것이 잘 적용되어서 큰 축복과 유익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